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또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의 선택 때문에 견고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 우리 말씀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자족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79장, 통일 찬송가 40장입니다. 1절하고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나라가 멸망되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먼 이방 땅에 이제 다니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그 시선을 그가 느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지금 기분 좋게 어떻게 지금 바벨론으로 좋은 곳에 좋은 학문을 배우러 지금 다니엘이 유학을 간 것이 해외 유학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끌려서
그곳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끌려가서 아무리 좋은 학문과 이 좋은 음식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이 전쟁의 결과로 또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마 매우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삶은 이제 환관의 삶이었습니다. 내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역사적인 근거로 다니엘은 이 거의 99%의 확률로 이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내시의 삶을 그 왕궁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모두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과 함께 그 지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것이 필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또 문화였고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왕권을 지켜내기 위한 당시의 그들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겪은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최악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믿는 그 신앙,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디에서나 이렇게 함부로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서 살면서 15살이 될 때까지 자신이 신앙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주구장창 그렇게 외우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기도로 소통하면서 또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하며 살았던 자가 지금 그것을 금하는 곳에 산다는 것은 그에게는 매우 이렇게 끔찍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환경은 자신에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수치가 되었고 고통의 이 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예로 이제 쓰나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에 자신이 원치 않았던 그 자신이 견디기 어려운 삶의 그 쓰나미가 엄청나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용케 그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 간략하게 그렇게 1장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환경 또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께서 그렇게 환경을 허락하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였습니다. 그 무엇이라는 것의 핵심은 또 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그가 고레스 원년 때까지 잘 또 그 가운데 살아갔다고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이제 10분 발휘되는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또 잘 알려진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잠을 이제 자지 못합니다. 매우 이제 뒤척이고 보통의 꿈과는 달랐기에 그가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알고자 자신에게 있는 그 박수와 또 술객 점쟁이 갈대아의 그 술사들을 그가 부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이렇게 한국말로 점쟁이, 술객, 뭐 박수라고 표현되지만 그들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미신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미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학문과 학식이 매우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점을 치는 사람들인데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꽤나 이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 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사실 논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볼 때 이제 미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자연 현상을 과학적 사고를 이렇게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때는 당시에는 이 놀라운 신비에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이 또 예언하는 자로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그 소유한 그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자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천문학자여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그 천문학자도 부르고 여러 가지 과학적 학문이 뛰어난 자들 그리고 그 데이터들로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그 인생을 예상하는 자들 그 점쟁이들을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꿈을 이제 하나 꾸었는데 너무나 잠이 안 오고 이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아서 너무나 걱정이 돼서 괴로우니 자신의 꿈을
이제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황당했던 것은 이 왕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이들에게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랬더니 대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라고 이렇게 매우 황당한 이 답변을 왕이 합니다. 아니 뭐가 있어야 뭐라도 있어야 이것을 해석하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알아내려고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우리가 들어도 좀 황당합니다. 뭐 왕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들은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하들이기에. 어쩌면 왕이 그렇게 시킨 이유가 이전에는 왕에 대한 어떤 이 꿈의 해석을 부탁했을 때 술사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왕의 마음에 탐탁치 않게 꿈을 해석했었는지 이 꿈의 내용도 이번에는 알려주지도 않고 이 꿈을 해석해오라는 어떻게 보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이것이 상식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라고 너무나 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왕에게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세상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왕에게 그들이 알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극대노하면서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 해석하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이라 하는 자들, 고급 지식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것을 해석한다고 하는데 이 잘난 너희들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던 자들을 모두 다 이렇게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그 가운데 이렇게 엮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왕이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그 왕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든 안 맞든 왕의 명령은 이제 실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는 이제 아리옥이라는 근위 대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지혜 있는 그 다니엘에게도 지혜 있는 자 다니엘에게도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뭐가 이렇게 급하냐? 앞뒤 전후를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왕이 시킨다고 그냥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를 이렇게 죽일 셈이냐?
나는 지금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내 나이 이제 겨우 이제 20 금방인데 나도 좀 인생이라는 것 좀 살아보자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각색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그 상황이 그러지 않았을까. 다니엘의 삶 너무나 터무니없고 뜬금없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으로 와서 자신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니 이렇게 어느 정도 대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이 이 정도 말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리옥님 좀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리고는 왕에게 그가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왕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이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 상황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라고, 그 자기가 그 해석을, 꿈이 내용도 모르는데 해석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이렇게 표현하죠. 근자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다니엘의 근자감은 무엇이었을까요? 근거 있는 이 자신감인지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우리는 이럴 때 줄여서 근자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아주 근자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죽음을 이렇게 면하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한 것인지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어서인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또 아리옥에게 지금 했습니다. 꿈의 내용을 듣지도 않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한다는 것이 또 이렇게 상식적입니까? 이 왕의 질문과도 같이 다니엘도 좀 황당한 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알리겠다고 일단 선포를 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이 왕 얼굴 좀 보고 죽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어떤 왕인지 이런 황당한 일을 벌여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마치게 하려는지, 만나서 이 왕을 시해라도 하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선포하고 나서 자신이 지금 이 한 일을 세 친구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17절을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라고 이렇게 지금 있었던 일들을 또 알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이제 벌어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다니엘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쨌든 또 이런 삶의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지켜보시고 이것에 관여하시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그 심판자 하나님이 계셨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지금 다니엘의 삶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고 계심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에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가 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작용한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신 것 가운데 정확하고 이렇게 분명한 그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우리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몸이 아프면. 물론 여러분은 기도를 먼저 한다는 걸 제가 알지만 또 몸이 아프면 또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병이 중하면 우리는 의사 중에서도 이제 또 탁월한 그 명의를 찾아가게 됩니다. 명의가 무엇입니까?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집어내는 것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을 명의라고 합니다. 진단이 이렇게 정확하면 이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아까 아리옥에게 선포했었는데 근자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다니엘이 근자감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턱대고 아리옥에게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잠시 이렇게 연장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그가 임기응변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명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명의라는 것에 제가 빗대는 것이 매우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지만, 다니엘에게는 이런 분명한, 그에게는 믿는 그 대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목숨 걸고 지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그 드리워진 순간에 그가 신뢰했던 것은 이 하나님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 이것을 알 수 있을 거라 그 순간에 다니엘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생각 수준이 아니라 확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리옥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삶에서 이렇게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8절에 우리가 아까도 확인했지만, 먼저 이렇게 아리옥을 만나고 그 죽음의 문제 가운데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말하기로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믿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그 쓰나미의 쓰나미를 짓고 쓰나미의 쓰나미를 막고 있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요? 왜 그런 상황에 그가 놓여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잡혀가 이제 왕에게 죽임을 당할 그 순간에 그가 믿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 선포했을 때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리옥에게 기다려보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그의 선포는 자신에게 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보다 그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그가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쌓이고 쌓여서 후에 이제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게 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우리가 아까 19절을 읽었는데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도 구하는 마음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19절,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 환상으로 그 꿈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는 사이 가운데. 그러면 이 사이에 행간을 읽어보면 이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구하게끔 하셨고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환상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것, 그 사이에는 다니엘이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어떤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집회의 제목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일의 그 기도, 세일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갔던 자였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쓰나미의 문제 앞에, 이 얼토당토한 일들을 자꾸 겪는 삶의 문제 앞에 그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
뭐 논쟁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이가 적절한 처방을 그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아직 지금 왕을 만난 것이 아닌 상태입니다. 왕을 만나 꿈을 해석해주고 아직 목숨에 대한 결과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환상을 보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 아직 왕 앞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닌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확신에 차게 했던 것일까요? 왕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서일까요?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이게 함께 소통하면서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이 계속해서 확신함으로 그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혜를 단순히 소유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소유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연합, 그것을 그가 쓰나미가 몇 번이고 왔던 그의 삶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됐음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앞에 단순히 그 문제의 해결자로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한번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을 우리가 맛보았는데 그것만을 매번 달라고 간구로 조르고 떼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자체를 소유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 근자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근자감은 이 바벨론의 고급 학문과 앞서가는 그 지식, 어떤 센스, 어떤 기지가 발휘되는 것,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근자감의 그 믿음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소유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진단하고 결정하시는 그분이 자신의 삶의 이유였고 그 두려움과 문제 앞에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해결된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이미 주인 되어 주셨기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의 존재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또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에 그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문제가 수시로 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의지해야 될 것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목표했던 또 우리가 바라던 그 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순간들인데 그 영혼 초청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반기 마지막 목요 전도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것 하나님께서 환경 허락해 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겨울이 오는 환절기인데 건강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또 아프신 분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수능입니다. 그렇게 춥지 않은데 수능 같지 않은 날씨인데 정훈이와 예나가 시험을 잘 노력한 대로 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다니엘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초월하여서 사는 그 다니엘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